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네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모든 대저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말기소하여 그의 두 딸은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사울이죠. 이 이스라엘이 왕으로 있는 동안 어떻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떤 공적을 이루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큰 공적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몇 구절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지금 사울의 업적을 이렇게 두 절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 이 대적들의 위협을 계속 받았는데 사울 왕 때도 그렇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은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뭐 이런 나라들의 위협을 받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막아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물리쳤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그 대적들을 향하여 가는 곳마다 이겼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만 보면은요, 사울이 참 대단한 업적을 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내용만 보면 사울이 대단한 업적을 기록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읽어 가다 보면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두 절이 표현해 내온 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여기만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큰 업적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평가와 끝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체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왜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납득도 되고요. 이 사울을 보면은요,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쭉 보면은 왕으로 통치하는 그 기간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 나눴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대부분의 지도자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친해요. 하나님과 자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 사건마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묻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늦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답지 못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와 결과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있는 이 두 절 사울의 평가를 보면은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열매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한 것처럼 적어놨지만 사실은 그가 인간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그나마 봐주셔서 이 정도 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의 노력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 성취는 이뤄낸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끝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사울처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다 하는 거죠. 그는 왕이 된 후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왕이 된 후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기다리다가 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묻고 드려도 됩니까? 라고 혹시 물어서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괜찮은데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판단에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죠. 사실 그거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긴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아예 왕권이 박탈될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넘겨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왕위를 행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이 너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너의 왕권을 오래가지 못하게 하겠다, 다른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이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뒤에 사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중요하게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요, 딱 봐도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사무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체할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옆에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사울은 그런 게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줄 행동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열매와 결과들을 못 얻게 되는 거죠. 이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면서요, 성경은 요나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울의 이 잘못된 모습을 더 부각시킵니다. 요나단이 하는 행동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며칠 동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거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데, 요나단의 행동을 쭉 언급하면서 사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5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했는데, 사울이 뭘 했냐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법하자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3,000명을 모았다 그랬는데, 이 3,000명이면 지금 이런 사람 3,000명을 모은 거예요. 힘센 사람, 그 다음에 용감한 사람. 여러분, 준비를 아주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만 최상으로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이 앞장서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장에는 가는데요, 그가 앞장서서 싸우러 가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죠. 누가 나갑니까?
요나단이 나가요. 요나단이. 그것도 군대를 그렇게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자기 무기 드는 소년 하나 데리고 둘이서 앞장서서 나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요나단이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소년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14장 6절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소년이 둘이 가서 뭐 합니까? 그 대군, 엄청난 수의 대군, 막 무기도 많이 있는 그 블레셋과 싸우려고 둘이 올라가자는 그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두 사람이 20명인가를 그냥 공격해서 죽이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그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거기다가 지진이 막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흩어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친히 역사하셔서 전쟁을 주도하시고 승리로 이끌더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 많은 군대, 그것도 대단한 군대를 조직하고도 전혀 이렇게 믿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 밑에, 그 그늘 밑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은 계속되는데요. 딱 보니까 요나단하고 두 명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거든요. 막 이기고 있는 걸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자기가 주도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려고 막 군사들을 쪼아붙입니다. 금식령을 내려요.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너네 먹지 마. 이건 뭐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 공을 세우려고,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도리어 군사들이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전쟁에서 탈취한 짐승, 가축들을 피채로 잡아먹잖아요. 범죄하게 만들어요, 군사들을 도리어. 그것도 뒤늦게 수습합니다. 큰 돌판 하나를 굴려놓고 여기서 제사 드리고 먹으라고 그렇게 뒷수습을 해요. 이것도 참 어리석은 거죠. 사울은 지금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만 뭐든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교제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그 일을 수습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밤인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밤이면 자야 돼요. 그래야 또 저기를 할 수 있어. 전쟁을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왜냐하면 자기가 뭐라도 명령을 내려서 이 전쟁에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옆에 있던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좀 물읍시다,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묻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묻는 것도요, 이 하나님, 지금 이 보면은요, 37절 말씀 보시면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 36절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이 질문 두 가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거 누구 생각이죠?
사울 생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공격하자 한 이야기가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거 묻고 있다는 거죠. 네. 벌써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질문에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사울과 같은 뜻을 정해놓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묻는 그런 질문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그 죄의 원인을 찾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마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것도 자기가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죄 때문일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요나단이라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그는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가 죄라도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을 왜 이야기하냐면 사울에게는 이미 내용을 쫙 보면 이미 요나단이 자기 독단적으로 한 행동, 그리고 요나단이 자꾸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모든 업적들이 요나단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사울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나단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는 과정도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무작위로 분명히 사람 뽑을 텐데 자기하고 요나단하고 백성하고 구분하고, 그리고 또 자기하고 요나단이 걸렸을 때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은 물론 사울의 왕의 이야기를 어겼으니까 금식령 내렸을 때 그 꿀을 보고 아무도 안 먹는데 자기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금식령을. 그래서 꿀을 약간 맛을 봤어요.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됐다 그럴 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죽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지금 모든 공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이 한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요나단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데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와 주도하셔서 누구를 이끄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울이 이야기하지만 백성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요, 사울이 비록 뒤늦게 했고 요나단이 주도했지만 누가 뭐래도 그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요나단에게 함께 하신 그 뜻을 따랐다면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공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사울에게 돌아갔겠죠. 그리고 사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렸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뭘 이루려 하다 보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사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고 요나단과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사울은 뒤에 이것보다 더 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 곳곳에 내릴 축복, 은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그 축복을, 은혜를 주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판받게 되는지,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 같은 선택과 삶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